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엘 말씀 보기를 소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실 것인가요? 아멘. 장담할 수 있나요? 아멘. 나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름 받을 것이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손 한번 들으세요. 아, 정말 그럴 겁니까? 아멘.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아멘. 어떻게 알아요? 아직 되지도 않는데 그날 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확실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걸 확실하다고 여러분 확실하게 이 세상 누구에게나 선포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난 마지막 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난 그분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믿기 힘들겠지만 예언자들입니다. 아직 되어지지 않은 것들에서 어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까? 예언자들 맞죠? 나 예언자 아니라, 나는 예언자는 아닌 것 같다. 예언자 맞죠? 그죠? 마지막에 참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부름 받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좀 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아, 과연 내가 그날에 엄청난 일들이 분명히 내 눈앞에서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의 은유죠. 그와 비슷한 느낌의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해가 빛을 잃어버릴 것이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고 사람이 많으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판결의 올짜기에 몰려들 것이고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눈에 볼 것이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임하실 걸 다 보게 될 것이고 무덤들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떤 일들이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 현장에 반드시 내가 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내가 나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것이다. 내가 그분께 나아갈 것이다. 어떻게 내가 장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정신없을 거예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날에 능히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라고 기록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그날에 나와 꼭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주가 아니라 나의 요새시요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그날에 내가 능히 그날에 그 크고 두려운 날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준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죠.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그날에 능히 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엘서 성경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요엘서의 주제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5절, 1장 2장 1절, 2장 31절, 3장 14절, 3장 31절 계속해서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조금 말할까요? 많이 말할까요?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아주 많이 말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죠. 구원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구원과 심판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인가요?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과 똑같은 비중으로 성경은 다루고 있는데 오히려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선지서들 다 읽어보셨습니까? 선지서들 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어요?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너무 지겨울 정도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것을 느낄 거예요. 심판. 왜 그 얘기를 자꾸 할까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합니다.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 구원의 삶이에요. 이 크고 두려운 날에 능히 설 수 있게끔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 인생 전반 나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내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죄된 육신을 입고 이 제한된 능력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구원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여러분들이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까? 전혀. 여러분들의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다 여러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요. 구원은 뭡니까?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육신도 온전해지고 우리의 영혼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히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구원에 관해서 얼마만큼 이룰 수 있을까요? 발끝에 때만치도 못 이루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구원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구원과 멸망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갔을 때 이 큰 구원을 나중에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일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여러분 나는 구원의 기쁨을 누려봤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누렸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말 발끝에 때만큼 조금 누리는데도 그게 내 인생과 삶과 내 생명 전체를 휘어잡기에 충분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 전체를 다 온전히 다 누리게 되면 그게 어떤 거겠습니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남들은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은 다 잘 입고 잘 놀고 다 육신의 즐거움을 쫓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런 걸 다 거부하잖아요. 우리 십자가 길을 가잖아요. 왜 그래요? 이 구원의 그 기쁨을 조금 맛본 게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맛봤는데도 이런데 온전히 다 누리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거죠. 산속에서요. 저는 개복숭아 같은 걸 발견하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우리 교회 식구들 그러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안상하게 잘 보관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 먹여야 될 텐데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정말 조금 발끝에 때만치 누리는데도 이 정도예요. 그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이후로 한 번도 이 길에 망설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한 번도 이 길 오는데 여러분 뒤돌아본 적도 없잖아요. 뭐 넘어질 때는 있었지만 그죠? 그게 우리의 인생 전체를 휘어잡기에 충분한 양인데 그걸 온전히 누린다고 생각돼요. 지금은 정말 발끝에 때망치 누린다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저 하늘의 독수리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야 저렇게 창공을 한번 저렇게 원없이 날아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거 훨씬 너무 아득히 너머의 것들을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반드시 그 구원과 함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을 경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합니까?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지으면서 그 날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요엘서에 의하면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농사짓는 일을 술 취하는 일을 멈추라는 거였잖아요. 너희 자녀들과 가장 큰 권세들 권위자들과 너희 제사장들과 너희 아내와 남편을 여호와 앞에 세워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잊지 마.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는 것들, 나에게 가장 값진 것들 다 여호와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의 의만 기대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너희가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멈추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다 나아오라는 거예요. 다 세워두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다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쫓고 있는 모든 것들, 가족을 위해 살아갑니까? 자녀를 위해 살아갑니까? 부모 자녀를 위해 살아갑니까? 남편을 위해 삽니까? 아내를 위해 삽니까? 시집장가 가는데 정신 팔려서 살아갑니까? 그래서는 여호와의 의를 힘입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대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다 세워두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 서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쫓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나의 삶을 불태웠고 내 정욕과 내 모든 사상들을 불태웠던 이 가치들을 여호와 앞에 다 내려놓고 울며 이르래. 통곡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같이 한번 따라하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농사 짓는데 여념이 없고 자식 위하는데 여념이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남편 위하고 아내 위하는데 여념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이고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데 뭐가 그게 문제냐. 이런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가족을 돌봐야죠. 자식을 돌보고 부모를 돌보고 남편과 아내를 돌봐줘야죠. 그러나 여호와 앞에 세워두라는 것은, 다 모이게 하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돌본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돌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똑한지 아냐? 너희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존경받고 너희가 가장 지식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 장로들도 그 앞에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가장 존경받고 가장 똑똑한 장로들도 그 앞에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좀 생각했던 말씀이잖아요. 왜 그렇게 모여야 될까요? 왜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여호와 앞에 다 드려야 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건 구원의 방식이, 공식이랑 완전히 어긋난, 구원에는 공식이 있어요. 구원의 가장 기초적인 공식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붙들었다가는 우리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온통 죄악되고 우리 본질적으로 썩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의지하거나 다른 의를 의지하면은 우리는 그 즉시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구원의 유일한 골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전체를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생각한다면 가운데 다이아, 이 큐빅 부분이 되는 성경 본문이 어디라고 하죠? 로마. 로마서라고 합니다.
경이롭게 우리 장모님이 그 암송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죠. 우리 로마서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로마서 중에서도 그런 로마서 전체를 반지라고 하면 로마서의 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핵심 절이 몇 절인지 아세요?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었으되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죠? 이게 성경 전체의 요절 중에 요절이에요. 이게 복음의 가장 기본 골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비를 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의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하시는 게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길을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무슨 말이죠? 어려운 구절이죠. 대표적인 오역이에요. 이게 잘못 번역된 거라고 보면 되죠. 여담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니까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죠. 처음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죠?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영감 받아서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럼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했던 그 성경의 원문이 퀴즈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하겠죠. 히브리어로 된 성경 원전, 원래 처음에 기록했던 그 원래 원본 남아 있는 것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하지 않습니까? 모든 구약 성경 중에 원본이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없어요. 그렇다면 사본이 존재하죠. 사본. 그러니까 원본을 누군가가 영감받아서 계속 대필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옮겨져. 이 사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본은 아예 없고 그 히브리어 성경을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미 23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오래된 거라고 하죠. 근데 70년역도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헬라어죠. 사해사본이 얼마 전에 1947년에 사해사본이 발견됐어요. 나는 1947년에 생존해 있었다. 혹시 우리 중에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우리가 다 태어나기도 전에 저 이스라엘 사해 그 쿨람 동굴에서 사해사본 아주 오래된 성경 고문서가 발견됐어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걸로 보는 구약 성경인데 여기 에스더 빼놓고 모든 성경이 다 존재하는데 이것도 다 아람어하고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로 된 거는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 처음에 기록된 게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처음 주셨던 그 말씀에 가장 근접한 성경이 필요하죠. 마소라 학파라는 학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900년경, 그러니까 9세기 때 10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그 마소라 학파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다시 다 이렇게 정확하게 원본에 가깝게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성경의 기원이 마소라 사본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 마소라 사본이 라틴어로 번역되고 이 마소라 사본이 독일어, 화란, 네덜란드어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됐죠. 그 중에서 라틴어로 번역된 게 가장 크죠. 그 라틴어로 번역된 것을 바로 영어로 번역한 걸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흠정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원본에 가깝게 해석이 된 거죠.
또 우리나라가 보는 성경은 중국 들어갔다가 중국말을 우리나라 말로 다시 해석해서 약간 변형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경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2장 23절을 보면은 실제 마소라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사실 번역이 너무 달라요. 달라도 어느 정도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아예 다른 구절이에요. 이것은 사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있는 그대로의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자, 보시면서 읽어주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가 너희에게 먼저 의의 스승을 주고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온당한 번역이에요. 의의 스승. 그러니까 네덜란드 성경이나 독일 성경에는 의의 스승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는 성경에는 의의 스승이 빠졌어요. 왜? 우리 성경의 모태는 사실 흠정역이에요. 흠정역 성경에서 그거를 뺐어요. 흠정역 성경이 중국 갔다가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에 그게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그가 너희에게 먼저 의의 스승을 주고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리라. 이런 말이에요. 되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먼저 너희에게 의의 스승을 주고 그 다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하면서 28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럼 의의 스승은 누굴까요? 의의 스승. 자, 여러분 볼펜 있으면 성경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그가 너희에게 먼저 의의 스승을 주고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리라. 머릿속에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우고요.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니까. 자, 먼저 너희에게 그가 너희에게 먼저 의의 스승을 주고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리라. 자, 의의 스승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먼저 의의 스승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의의 비를 내려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그 하나님의 의로 여호와 앞에 능히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이, 그러니까 비슷한 구절이 호세아가 바로 전의 본문이죠. 10장 12절 한번 볼까요? 뒤로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10장 12절에 보면은 같은 맥락의 표현이 되어 있어요. 10장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마치 이것도 예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예언한 거예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오사 공의로 의의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의를 너희에게 덧입혀 주고 너희가 그 의를 받아서 여호와 앞에 너희 자녀와 너희 아내와 너희 신랑들이 여호와 앞에 그렇게 세워지면은 모이게 하면은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을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충만의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살아갈 때 그 의 앞에 내 모든 것들, 내가 아끼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 앞에 세워놓고 다 내려놓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의의 스승이 내려주시는 그 의의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그 의미를 사모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 성령 충만입니다. 연결이 되죠. 그럼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잖아요. 그리고 울며 이르기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하잖아요. 모이지 않는 것들은 뭐예요? 내 신랑을 못 나오게 하고, 내 아내를 못 나오게 하고, 내 자녀를 못 나오게 하고, 장로들을 못 모이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의를 힘입을 수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 모든 육체에게 모든 육체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되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보여준다고 이 약속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 약속 누리고 있습니까? 그 후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 때문에 그 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까? 그게 모든 걸 맡깁니까? 아직도 내 것으로 살아가고 아직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살아갑니까? 아니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그에게 그의 이른 비와 늦은 바를 내가 사모하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존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고 싶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싶죠. 그 길 따라가고 싶고 그분과만 동행하고 싶죠. 그죠?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소원을 있고 그 열망이 있고 그 바람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여호와 앞에 모든 것들을 모이게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제사장과 같이 울며 이러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엘서 말씀이 다소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집에서 혼자 요엘서를 읽으면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난 성령 받았다. 난 성령 받았다. 자, 성령이 내 안에서 들락말락한다. 아니면 내 안에서 절대 안 나가신다. 아, 내가 죄 짓고 막 음란한 생각하고 내가 막 못된 생각하고 내가 막 물질에 취해 있고 막 그러면 잠깐 나가 계신 것 같다. 성령은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짓 할 때는 여기서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감리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계속 들락날락 하시면서 쉽게 말해서 막 반복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딱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성령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 있어요. 여러분들 뭐 감리교나 장리교나 침례교나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믿음만 잘 믿으면 되지. 그래서 교리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감리교의 신앙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거의 이단에 가까운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 내 안에 성령이 있다. 물론 내 믿음 자체가 나에게 증거가 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자, 28절에서 말하는 세 가지가 내 안에 나타나야 돼요. 뭐? 자, 장래일을 여러분들이 말해야 되고요. 꿈을 꿔야 되고요. 이상을 봐야 돼요.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경씨 안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한 가지만 말해봅시다. 여기 보고 지금 셋 중에 고르지 말고요. 내가 느끼는 거. 변화시키셨어요. 우리 배웅원 지사님, 성령께서 안에서 하시는 일 하나만 딱 말해보세요. 하나만.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갖게 하지. 맞아요.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우리 사모님. 아, 울라 그래요. 다. 그럼 우리 양 지사님. 양 지사님. 이게 하나씩 대답할 때마다 아멘 한 번씩 합시다. 장래일. 예? 장래일. 장래일을 말하겠어요? 네.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지사님. 성령께서
애를 많이 낳게 하셨으니까 형님께서 또 울라 그래요. 우리 배성 집사님은 부끄러운 줄 알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을 깨닫게 했어요. 아멘. 우리 장로님 깨닫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뭘 깨닫게 하셨습니까? 내 안티가 대만사마랑 존경하는데 잘못한 게 깨닫게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양한 일들을 하세요. 그리고 각각 개인에게 또 서로 다른 일들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성령께서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각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각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은사를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고 우리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따로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를 받았다면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확신해요. 서로 다르죠. 서로 자기가 가진 게 크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게 교회예요. 장로님이 부족한 말씀을 제가 선포해주고 또 제가 부족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대신 해주면 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참 감동하고 은혜를 받고 참 헌신과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보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통해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희 씨 기도하는데 내가 막 헌신이 되고 다짐이 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서로 참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우리가 상합하고 교합하는 거죠. 사람 먹는 게 중요해요. 정말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사람이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 사람이 약한 육신이 있어가지고 예배드리는데도 방해가 돼요. 아니 맛있게 잘 먹고 하니까 그는 근데 맛있게 잘 먹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이 별로 없고 우리 어머님들에게 있어요. 그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사실은. 밖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다른데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이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모든 인생을 다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장래일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장래일. 우리가 장래일을 보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에 능히 설 수 있다. 그런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날에 능히 설 수 있다. 이것을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장래일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장래일. 장래일이 영어로 prophecy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장래일이라는 표현은 좀 어색해요. 장래일은 미래를 내다보는 거, 거기만 그것만 해당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해석은 예언이에요. 예언. 더 정확한 해석은 대언이에요. 대언과 예언 둘 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나바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예언하다, 대언하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나바. 우리가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도 하고 대언도 하고 그리고 대언하는 대부분이 예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예언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데 그들이 무슨 신통한 능력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장래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래일을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예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언해요 안 해요? 자 다시 한번 좀 우리 크고 두려운 날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능히 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까? 자 나는 확신한다.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 예언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해버린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비상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날에 될 것을 확실하게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물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언을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봤기 때문이에요? 꿈을 보고 이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예언자들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언이에요. 우리가 사회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이거 내 말이에요? 아니면 예언이에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지옥 가는지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 나는 본 적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본 적 있다.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장담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지 못해서 안다래요. 그렇게 확실한 것도 아니면서 그것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언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예언자들입니까? 이 예언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 어떤 것도 내가 확신해가지고 말할 수 없다. 구원도 믿음도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어떤 것도 이게 참된 말씀이라고 선포할 수 없다. 이것은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 받았습니까? 히브리어 나바라는 단어를 예언하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이거 아주 직설적이죠. 영감을 받아 말하다 이런 의미의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영감을 받아 말하다. 우리가 그냥 나 구원 받았습니다 말하는 것도 그냥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감을 받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죽을 때 내가 입술로 말하든 아니면은 마음속으로 말하든 내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가 길을 마쳤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 나 그렇게 고백 반드시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그렇게 반드시 여러분 할 거예요. 제가 단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바로 뭐죠?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 좀 더 보기 전에 우리 예언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1절. 누가복음 1장 67에서 71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1절. 자, 1장 67절에서 71절.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하는 말들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니, 성령 받은 사람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예언하는 내용을 보세요. 어떤 것들을 예언하는지. 찬송하리도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숙명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포를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게 지금 예언이에요.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곧 뭐다?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 분명해지죠.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예언입니다. 구약 시대에 예언했던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선지자가 예언했고요. 또 대언했던 사람, 또 그런 측면에서 예언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듣고 생존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온 회중에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자, 대언했던 선지자와 제사장이 바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꿈이 있다라는 꿈. 여러분 꿈을 꾸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꿈은 뭐예요? 우리가 잘 때 하는 꿈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그 장래에 일어날 어떤 아주 좋은 어떤 것들을 내가 그 바라는 것들, 그걸 우리 꿈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일까요? 아니면 잘 때 자는 꿈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 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람, 이 할람이라는 단어예요. 할람. 이 할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꿈을 꾸다, 마음에 들다, 치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래에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주 마음이 흡족한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치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바란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히브리어는 참 복잡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할람이라는 한 단어에 이게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내 마음이 흡족하고 나를 치료해주는 어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가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꿈을 꾸시고 꿈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다른 꿈말하는 그리스도들이 참 많아요. 교회 청년들에게 앞으로 꿈이 뭐예요? 그러면은 뭐 제가 전동 살려가지고 뭐 이쪽에서 성공하는 거 이런 쓰잘데기없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꿈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참으로 구원의 날에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꿈이에요. 다른 꿈이 어디 있어요?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삶 마칠 때에 저 하나님 영광 보게 되는 것, 그날을 위해서 내가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야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야망과 꿈이 되지 않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야망이 없고 꿈도 없는데 어떻게 그 힘든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편한 길이 아니에요. 아주 선선한 편한 길이면 별 야망도 없고 꿈이 없어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기 어려운 게 야망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자식을 놓고 자식을 길러내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사람마다 그것을 다 해내잖아요. 왜? 엄마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모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그 의지와 뜻이 그 안에 만들어지길, 그것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 자기 새끼 돌보는 거 보세요. 목숨을 걸고 돌보잖아요. 의지와 뜻, 야망과 꿈, 우리가 그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꾸십니까? 이 꿈 말고 다른 것들을 향해, 다른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누구나 다 이 같은 동일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꿈? 저 천상에 이르는 거예요. 저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바라보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꿈이고 나의 야망이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환상으로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고요. 이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불가능할 것 같은 어떤 것에 내가 도달해보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이죠.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제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곳에 내가 도달해보는 불가사의한 불가사의한 어떤 일들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적당히 잘 표현했죠? 맞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의 것들을 보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일들을 내가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 하나님께로부터 그 두려움 중에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이것을 이상 중에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실질적으로 뭔가 보이고 실질적으로 뭔가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도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현재의 범주, 이 현실을 넘어서서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음성을 생각하잖아요. 그 음성이 들렸거나 스피커로 말한 듯이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런 게 아니에요. 이상 중이라고 돼요. 이상 중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이상을 여러분들 다 봤습니까? 어려워요? 이상을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 시편 89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9편 19절 중요한 거니까 오늘 한번 이거 찾아볼게요. 89편 19절.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곧 나예요. 다윗이 나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다윗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각각 개개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기 시작. 그때에 주께서 환산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셨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뭔가 기름을 값진 기름 여러분들 머리에 부어가지고 기름이 성경에서 묘사된 것처럼 수염을 타고 막 옷을 이렇게 적셨어요? 어떻게 근데 그런 거를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봤기 때문에 뭘 봤어요? 이상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실을 초월해가지고 불가사의한 뭔가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21절도 읽고 시작.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여러분들 붙들고 계십니까? 그 강한 팔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장담해요? 확실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거예요. 확실해요? 왜요? 여러분들이 뭘 봤기 때문에요? 이상을 봤기 때문에. 자,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수가 성진이를 강탈하지 못하면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하지 못하리라. 맞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네? 아니면 그냥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너희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떻게? 이상 중에 여러분들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이상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언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상을 봐서 여러분들이 꿈도 꾸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 이것은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예언과 이 꿈과 이 이상을 날마다 보고 또 이것을 보고 누리는 사람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고 있고 꿈을 보고 있고 이상을 보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두렵겠습니까? 그것이? 이상을 보는 존재들이고 꿈을 꾸는 존재들이었고 예언을 했던 존재들인데 그날이 두렵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날에 여호와 앞에 서면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조금은 자신 없는 부분들이 있다.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돼야 되는 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농사짓는 거 멈추고 술 취하기 멈추고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장로들을 다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고 모이게 하고 낭실과 제단 사이에 그 계단 밑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주의 기업을 헛되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거룩하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순종해서 따르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의의 단비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예언케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는 현실 세계에 막혀가지고 현실의 삶에 막혀가지고 신비롭고 실체적이고 놀란 것들을 놓치고 하루하루를 지나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선포해 주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날마다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